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한번 더 해보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막상 집에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은 걸 교회 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로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심에 겨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4살 먹은 딸이 갑상선 암 4기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무던히도 그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기 그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목 부분에 뭔가 묵직한 게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이었다 그럽니다. 암이 전이된 거죠. 엄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고 혹시 자기가 울면 딸이 낭망할까 봐 그 안에서 울고 울었습니다. 아빠도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의 바다가 되었고, 이 집은 정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던 아빠는 사랑하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보았다 그럽니다. 그 딸에 대해서 영어로 썼다 그래요. I'm tired. 나는 지쳤다. 매일 의사와 간호사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에 지쳤고, 나는 정말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에 지쳤고, 이제는 암이 전이 돼서 또 암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내 옆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눈물이 쏟아졌다. 마음과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너는 내일 너의 고통이 여전히 있어도 나를 사랑할 거니?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찢어진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기분이 들었고, 그 아빠도 딸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료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다음날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임파선 암이 없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 7월에 이제 결혼까지 한다 그래요. 이 딸이 하나님 치료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나서 넘치는데 마른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막대기를 땅에 꽂고 그것을 붙잡고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바닥에 신껏받고 버틸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1차 수룹바벨과 같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60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런 명성, 나라, 회복,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페니키아의 속국으로 그런 그 나라로 힘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수많은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벨론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주일 성수를 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바벨론은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믿는 믿음을 너는 그건 프라이빗한 거니까 퍼블릭한 플레이스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에스라가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그 60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뭐 될성 싶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열심히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조국이 아닌 한국 땅이 아닌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런 한국적인 가치관의 혼동 속에 그리고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뭔가 정말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함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왜냐하면 칼빈도 에스더서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대요. 그 훌륭하신 그 천재적인 신학자가.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지? 라고 할 정도로 에스더서를 아주 심하게 싫어했대요. 오직 에스더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역전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들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여하간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나눌 텐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방 땅 정말 우리와 같이 이 세속의 문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마치 교회를 벗어나 세속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대학생들을 졸업한 대학생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곳에서 버티는 학생들입니다. 세상의 인문주의라는 것이 인문주의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마치 교회를 벗어나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동포들이 어디로 갔죠? 사할린으로 만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자 했고 일부 동포들은 자신의 그런 이런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으로 강제 징용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난 정권에서 뭐 일본과 이렇게 그 위안부 합의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는 그걸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뭐 발끈 일어나고 뭐 그랬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주권을 잃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을 이하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6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갔다고 또는 잘 모른다고 이방 문화 속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자녀도 낳고 또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고 집도 짓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 우연은 없습니다. 네. 아침에 멍멍하고 에어컨이 막 세게 나왔다가 갑자기 안 나오면 졸려요. 그냥 확 세게 틀어주세요. 안 졸게. 예, 앞에도 덥다고 하시는데 에어컨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고요, 사촌 오빠에게 친딸처럼 자라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요.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 잔인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1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파티를 벌렸습니다. 파티를 벌렸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 왕관만 쓰고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비가 거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거절했으면 뭐 거절했다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 왕은 그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이요, 왕비가 이렇게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여성들이 다 이대로 따라가면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일벌백계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게 하소서. 폐의를 시키고 법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집은 남자들이 주관하도록 명령을 하소서. 여러분, 이게 법을 만들 내용입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이 왕은 그렇게 자기의 순간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 다스렸고 129개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군을 제압하고 아테네를 점령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왕을 점령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 왕이요, 파티에서 나와서 미모를 자랑을 요구를 거절한 이 왕 와스티를 폐위하고 쫓아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이 집을 다스리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그의 공적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듣다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 왕의 연대기에는 기록을 하지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주는 것을 까먹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의 연대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을 보여주는 그때의 사건을 읽게 됩니다. 마침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만이 왕궁에 있었고, 이 하만이란 사람은 모르드게와 아주 그냥 견원지간,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궁리했던 이 하만이었는데, 왕이 이 하만에게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우연이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연이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액시던트, 우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연이 새로운 방향,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던 것,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우연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면 넌 죽게 될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기가 겁이 난 아방은 일반 병사들과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화살을 쏘는데 우연히 그게 아방에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인간의 삶이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통제 밖에 있는 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about his future.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피도 주고 배드 불행도 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은 또 뭐라 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칼빈이 에스더를 설교하지 않고 왜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던 그런 성경이겠습니까? 에스더서에는요, 단 한 번도 한 단어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율법, 언약,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전체 167절 안에 190번이나 이방 페르시아 왕을 언급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이 에스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그 안에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고 학교를 다녀보고 수많은 삶을 살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도태되고 무엇인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손이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숨겨져 있어요. 일어나는 일련의 우연, 액시던트라는 이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으로 생겨난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전환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왕의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주었고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가 우연히 하만이 들어오고 모르드게가 원수처럼 지내며 그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던 그에게 왕은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존귀한 사람은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그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존귀한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존귀한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 하냐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역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 아시죠? 어저께 이제 한글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요나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요나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요나를 얼마나 잘 썼는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짜신, 페이크 갓, 가짜신에게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걸 드리지만 그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요나는 알아요.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요나는 알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딴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요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알아요. 옆에서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잘못해서 고생하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우리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 지배하시죠? 하나님이 분명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이 지배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번개가 치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지배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이상하게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전하라고 내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대대 원수로 삼겠다고 여기셨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행군할 때 가장 후미진 곳에 서 있던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였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없이 하겠다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아각 사람 아각 왕을 죽이도록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계속 원수처럼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아각 출신의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났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스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집안 대대로 원수죠. 신앙의 원수예요. 집안 대대로 오랜 세월 이어온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갈등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신앙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하만에게 내가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결단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참으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결단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비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만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모르드게가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루 날을 정해서 남녀노소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날을 정한 거예요. 불임절이죠. 다 죽이는 날을 정했어요. 이 얼마나 신앙의 커다란 위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나는 결단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나를 놔두질 않아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쉽죠. 쉽습니다. 여러분 단체 생활도 그래요. 교회도 다 똑같아요. 교회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쉬워요. 그러나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결단하며 가는 건 쉽지요. 그러나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결단해서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 모든 일로 해서 유대인 모두가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됩니까? 하만에게 찾아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옷을 찢었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해서 근심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알아요. 여러분 수없이 기도하다가도 똑같은 경험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주변의 환경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갈 때 마침 도망가기 좋은 배를 딱 만났어요. 마침 기가 막힌 조건 속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죠?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나 들려오는 큐티의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지 환경으로 오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오는 것은 나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년은 혼자 열심히 뛰는 거래요. 열심히 뛰면 어느 결과가 온대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야 된대요. 여러분 혼자 뛰면 속이 편합니다. 그지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같이 뛰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올해 들어서 저는 프레즈너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안 간 것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프레즈너 사역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EM 리더들에게 넘겨주면서 알아서 뛰기를 원했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EM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것은 리더가 잘 버무려줘야 더 뛰어나게 됩니다. 고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학생들의 달란트를 최선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충 나 혼자 가듯이 그냥 우르르 가서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하고 돌아오면 잘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땀의 흔적이 없이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친탈처럼 키운 자기 사촌 여동생을 후궁의 자리에 집어넣고 매일 후궁들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업하고 매일 자기 여동생을 만나서 체크업하면서 어떻게든지 왕후가 되도록 뒤에서 계속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애써서 2장 3장에 녹아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의 진미, 왕의 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여 결심하였을 때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스탠포드에서 옛날에 실험을 했죠. 10명의 아주 인성이 좋은 학생들 10명을 뽑았어요. 공부 잘하고 성적도 좋은 학생들을 10명을 뽑아갖고 이 10명에게는 뭐 했죠? 10명에게는 교도관의 역할을 시켰어요. 아시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죄수 역할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교도관이 10명 시켰는데 이 학생들이 갈수록 교도관은 교도관다워지고 이 죄수는 죄수다워지고 이쪽은 비굴해지고 이쪽은 잔인해지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그래서 6일 만에 이 실험이 그냥 클로즈 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결론냈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비가 닥쳤을 때 넘어져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신앙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하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로 그것을 오버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4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왕비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삶의 직분과 자리들이 있어요. 그 직분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왕비까지 죽였잖아요. 폐위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스더의 얘기를 들어서 이 모든 나라의 불임절이라는 유대인 절기를 만듭니다. 실제적인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의 실제적인 지배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요. 결단한 에스더는 자기의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앞에 왕비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이렇게 자기의 호를 줘서 왕비의 손에 이것을 닿게 하지 않으면 왕비는 폐위되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의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나도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주님 앞에서 죽으면 졸이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최선의 모습을 다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되게 세속적이에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사람은요, 이 다니엘은 왕이 준 별미도 먹지 않았는데 에스더는 왕의 와이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세속적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도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쓰려고 했을 때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래? 무슨 저 사람이 세속적으로 저래? 이러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예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놀러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후로 잠수 타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도 뉴욕에서 오신 분들도 가셨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정죄하지 못해요. 다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우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성공하는 주의 종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사랑으로라고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오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니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진리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